샬롬. 오늘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건강 우리 잘 보살피시면서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제가 평소에 주로 이렇게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저로 이제 시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인문학, 제가 이과 출신이니까 인문학에 대한 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인문학에 대한 것도 좀 보고, 그래서 세계사에 대해서도 좀 보고, 영국은 왜 4개의 왕국을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좀 보고, 이렇게 또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스포츠 예능을 빼놓고는 TV를 보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이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이렇게 강연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시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딱 뜬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가 이렇게 이제 채널을 만든 그 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가 또 이렇게 좀 흥미가 좀 있잖아요. 아무튼 요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잘 몰랐던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데요. 양자역학도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또 알게 돼가지고 아주 꾸준히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뇌과학도 참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 속에 한 테마가,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 장동선 교수가요, 아주 흥미로운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다음 질문의 결과에 따라서 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구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론자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무신론자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이 질문에 의해서 저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셈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 문제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펜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펜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그런데 이 기계 5개를 5분 동안 가동하면은 5개의 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펜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 펜을 만들 수 있는 기계 5개가 있는데, 그 5개가 5분 동안 가동을 하면은 5개의 펜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 100개의 펜을 생산하려면 기계를 몇 분 가동해야 될까요? 기계를 몇 분 가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딱 이렇게 떠오르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답은 첫 번째 답이라고 인사하는, 일단 정답부터. 정답은 바로 5분입니다. 그렇죠? 5분. 5개의 기계가, 펜 만드는 기계가 5분 동안 5개를 만들었다면 100개의 기계도 5분 동안 가동을 해야 몇 개가 나와요? 100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5분이라고 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100분이라고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5분 아니면 100분.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분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직관적인 것보다도 약간 좀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들어보고 5분이라고 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이것도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꽃이 있는데요. 이 연꽃은 하루에 2배씩 늘어나는 연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2배씩 늘어난대요. 자, 그런데 이 연꽃이 연못을 가득 채우려면은 48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며칠이요? 48일. 연꽃이 2배씩 하루에 늘어나는데 이 연꽃이 가득 연못을 채우려면은 48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꽃이 연못의 반을 채우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이 연꽃이 연못의 반을 채우려면은 며칠 걸릴까요? 이것도 답을 아마 이렇게 2개로 아마 생각을 하실 듯 합니다. 그런데 정답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요. 정답은 47일입니다. 그렇죠? 47일이 돼야지 하루에 2배씩 늘어나니까 47일이 되어야지 절반이 채워지고 48일이 돼야지 어때요? 48일이 되면은 다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신 분은 48일의 반이니까 24일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유신론자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뭐예요?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높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뇌과학자인 이 장동선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무신론자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딱 듣고 당연히 100대가 100개의 펜을 생산하면은 5대가 5개의 펜 생산하는 5분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5분이지. 그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고요. 2번째 문제도 바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무신론자의 확률이 더 높은데 이 무신론자의 확률이 높은 사람이 목사라고 있으니 이게 참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재밌는 조사를 이분이 한 게 아니라 아마 어떤 조사 결과를 이분이 먼저 와서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우리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요. 한번 참 흥미로운 조사여서 한번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을 가장 안 믿는 국가, 신을 가장 안 믿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딘지를 조사했더니 무신론자들이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딘가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바로 북유럽 국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북유럽 국가 어디입니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여기가 가장 무신론자가 많은 국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봤더니 세 나라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복지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저히 적은 국가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안정적이라는 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미래에 대해서도 어때요? 이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어때요? 노후에 대한 어떤 염려도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삶이 어때요? 아주 안정적이라는 거. 요게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 바로 뭐냐면은 이 세 나라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과학을 아주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세 나라의 국가의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이 수학적인 사고, 이것을 어릴 때부터 어때요? 잘 습득하고 그리고 잘 훈련받고 잘 교육받는다는 거. 이게 이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자가 많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히려 어때요? 삶이 되게 안정적이고, 예?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 그런 거 많이 없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수학이나 과학을 갖다가 잘 배워가지고 이 수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생각들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 강연을 딱 들으면서 유레카, 딱 이렇게 그냥 번뜩이는 게 딱 떠올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시적인 관점은 논리적인 사고, 그렇죠? 이 수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잘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논리가 좀 이렇게 있는, 그래서 아주 이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갖다가 잘하는 사람이 어때요? 이 말씀하고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되면은 아주 잘 어때요? 이게 어울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유래했냐면은 바로 이거다. 뭐가 이거냐? 우리의 선교지는 북유럽 국가다. 예? 그 나라 사람들이 이 계시적인 관점을 잘 이렇게 어때 우리가 설명해 주면은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했더랬습니다. 왜냐면은 논리적인 생각, 그리고 이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이 계시적인 관점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논리적인 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이게 잘 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앞뒤 좌우가 막 그냥 난삽하거나 막 그냥 난잡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어때요? 하나의 흐름으로 성경을 갖다가 쫙쫙쫙쫙쫙쫙 설명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의 흐름을 타고, 하나의 맥락을 타고, 이 논리를 타고 설명이 가능하니까 아마 이 북유럽 국가 사람들이 무신론자도 많고,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바로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북유럽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요. 자,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어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삶에 대한 불확실성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운데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수포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수학 포기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학 그럼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쪽, 그리고 이 삶이 저렇게 늘 사고방식보다 사고방식이 아닌 좀 직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분들한테는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더 잘 어울려요? 이 직관적인 분들한테는 기복적인 거, 그리고 신비적인 거, 이렇게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요 부분이, 이 말씀이 이게 금방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예전에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때는 좀 어렴풋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요즘 그 의대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의과대학, 왜냐면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면은 어때요? 이 연봉도 뭐 엄청나고 삶도 안정적이고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의사 되려고 지금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울 공대보다는 지방 의대가 훨씬 더 요즘은 어때요? 각광을 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계시죠? 의대 입시반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치동 가보면은 옆에 있는 대치동 가보면은 무슨 학원이죠? 그 황소 수학학원인가요? 황소학원이고 황소 수학학원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냥
초등학생 둔 우리 학부모들이 예, 그냥 거기 애들 그냥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그냥 길을 쓰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야 요거 희망 있다. 왜냐면은 이 의대 열풍이 불어서 어린 시절부터 어때요? 예, 과학해야지, 수학해야지. 그러면은 이 어린 시절부터 이 논리적인 사고의 틀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예, 이 수학적인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 계시의 관점하고 잘 어울릴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좀 이제 이게 좀 어렵지만은 의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몇 년생들입니까? 2024년, 뭐 2023년, 아니, 2024년이랍니까? 2014년, 뭐 13년, 12년, 예, 요때 태어나서 지금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들어가 있는 요 친구들이, 예, 장차 어른이 된 다음에는 아마, 예, 우리가 그때까지 잘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아마 이 계시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 강연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요쪽으로 우리가 꼭 한번 이 단기라도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오늘 주어진 또 본문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멜기세덱은 구약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씀드렸고,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우월성, 인간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해 오는데, 바로 그 구약을 인용해 올 때 누구를 인용해 왔다고요? 멜기세덱을 인용해 왔다고요. 왜냐하면은 멜기세덱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또 어떻게 자랐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 외에는 성경에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인간 제사장은 레위의 반차,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반차를 따라서, 그 하늘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그것을 무엇으로요? 멜기세덱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향해 있고 구약은 신약을 향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아무튼 저만 기억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기억나서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가 여기에서 11조의 기원이 처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면은 자, 봐라. 창세기에 벌써 아브라함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지 않았느냐. 이 11조. 이 11조가 정말 한국교회를 갖다가 너무 멍들게 하고, 이 11조가 진짜 한국교회를 갖다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못 살게 만든 이 장본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1조를 바쳐야 된다. 11조 바쳐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11조가
의무로, 그렇죠? 예. 교인의 의무, 11조 헌금하는 거, 그렇죠? 의무로서 우리에게 짐을 줘요. 그래서 11조 안 하면 안 된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무. 예?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빚내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예, 한참 됐죠.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예,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면은 똔똔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면은, 예, 세금을 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래요. 그런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 내지 말고, 11조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빚을 내서 11조를 해야 되냐?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뭐 저는, 예, 편하게 말씀드렸죠. 예,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시라고. 예, 그게 아주 뭡니까? 그게 그때 그 당시 뭐지, 부목사로서는 그 대답이 너무너무 유용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시라고. 예? 뭐 믿음이 적으면 뭐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믿음이 꽉 찼으면 뭐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처럼, 예, 그렇게 제가 드리는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더, 예, 세심하게 말씀을 드릴 거 하는 그런 후회가 좀 남습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 또는 뭐냐면은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뭐예요? 수단과 방법으로서 인용을 또 많이 하죠. 복 받기 위해서는 11조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갖다가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 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1조 할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하기 싫은데도 어때요? 의무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래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막 억지로 그냥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그냥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지금 막 11조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복 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지금 11조 하고 있나요? 예? 아브라함이 복 받으려고 그냥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11조 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복 받아서 지금 11조 한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한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어때요? 아니오시답니다. 예?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 복 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11조 하라, 또는 뭐 11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의무, 예, 뭐 규율, 뭐 이런 규범, 이거에 의해서 11조 하라.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뭐예요? 의무가 아니라 아브라함 뭐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 자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자기가 좋아서, 진짜 자기가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원함으로, 예? 스스로 원해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 하고 있는데 뭐 복 받기 위해서 지금 11조 합니까? 네? 이미 아브라함은 어때요? 318명 데리고, 예? 그 가병들 데리고 어때요?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너무 기쁘고,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완전 복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복을 받아서 차원하는 거. 완전히 어때요?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억지로라도 해라. 그리고 복 받으려면 해라.
전혀 아니오시답니다. 예? 전혀 아니오시다예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 어때요? 복을 받았으므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뒤집어서 가르치니까 참 안타깝고 딱하고 그렇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특히 또 한 가지 그리고 11조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11조는요 아홉은 내가 갖고 하나는 하나님께만 드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가지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왜 9은 내가 갖고 하나는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나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10의 10가지의 하나. 그렇죠? 10의 1. 10의 1은 우리는 뭐예요? 9은 내 거고 하나는 하나의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10의 1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대표예요. 대표를 말합니다. 10의 1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7장 32절 보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 그러니까 소하고 양이 쭉쭉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앞에 순서 바꾸거나 우열 바꾸거나 하지 말고 그냥 무작위로 좀 쭉쭉 오잖아요. 그 중에서 10번째 것.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10번째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9 전체. 그렇죠? 전체에 대한 대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갖다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9의 대표로 가는 거니까 어때요? 이거는 전부인 거예요. 전부. 여러분 대한민국과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죠. 예,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축구장에서 11명의 선수들이 시합을 합니다. 일본 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도 11명이 축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예? 축구 선수들이 이겼지만 대한민국이 이긴 거잖아요. 왜? 대표로 나갔으니까. 대표라고요. 대표. 그렇죠? 4천만의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비록 11명밖에 되지 않는 그 선수들이 시합에서 이겼더라 할지라도 그 11명의 선수들이 이긴 것은 누가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우리가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라고요. 대표. 10의 1은 대표.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10의 1이 대표를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그 죄 짐을 어때요?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9에 속한 죄인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어때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어때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를 대표로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로.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 11조로 드림바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드림바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표로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또 짓고 있잖아. 이 죄는 지옥에 갈 죄는 아니죠. 그럼 뭡니까? 지옥에 갈 죄가 아니라 이 죄는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사망의 몸에 붙들어주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해지고 사망의 몸에 갇히게 되면은 어때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늘 말씀드려요. 내가 이렇게 공고하고 이놈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그 어떤 것도 없고 그렇게 탄식이 나올 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절절히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어때요? 내 것을 버립니다. 버릴 연자. 내 것을 버려서 어때요? 채웁니다. 채웁니다. 갑자기 이거죠. 연복. 채울 보자, 버릴 연자. 내 것을 채워서 내 것을 버려서 채웁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 것을 버려서 채웁니다. 나의 물질을, 내가 가진 것을 버려서 채운다. 어디에 버려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버려서 공동체에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연보. 이게 버릴 연자에 채울 보자. 그렇죠? 버릴 연 채울 보. 버려서 채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보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10분의 1을 할 수 있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 이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10분의 1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편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자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정말 기뻐서 내 것을 버려서 뭐예요? 채운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잘 버티는 데 있어서 내가 내 것을 좀 버려서 채워서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참 갸륵한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누가 시켜서 또는 뭐죠 반대급부적으로 뭐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어때요? 너무 좋아서 복 받아서 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강요한다, 강제한다, 이걸 갖다가 막 의무화시키고 막 그냥 몸에 규칙화하고 이거는 너무 어때요? 질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갖다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왔는지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 아주 그냥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절부터 24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소돔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4명의 왕, 그렇죠. 그돌 라오메를 비롯한 그 4명의 왕에게 어때요? 빼앗은 전리품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럼 그 정도 가지면은 아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제일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깔보거나 그런 일 절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수십만 평, 수백만 평, 수천만 평 땅 사가지고 어때요? 땅 사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이제 그만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딱 정착해서 살면은 이 또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소돔왕으로 인해서 부자 되겠다라는 말, 소문 날까에서 내가 뭐라고 실 한 오락이 또는 들매금 한 가닥도 내가 안 갖고 간다고.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걸 사양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재산 가지고 땅도 사고 그리고 막 깔보거나 없이는 가난 이 족속들 앞에서 어때요? 에헴 하면서 목에 목 좀 세우고 그러고 아주 이렇게 살면은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다니. 그걸 거절하다니. 아니 소돔왕이 부자로 만들어주든 소돔왕 할아버지가 와서 부자로 만들어주든 여러분 부자가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부자만 되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그러면 불교의 독실한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제사를 갖다가 저한테 준다 그러면은 제가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물질의 유혹에 이 약한 이 심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 인간들인데, 그렇죠? 이 보살님 아니라 보살 할아버지가 와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것을 사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22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한 분이 있으면은 자기는 좋다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돔왕이 이런 전리품 줘가지고 부자로 만들어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잠언 기자가 그러잖아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 기자가 이런 소원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오직 나에게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만.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만 먹여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어딨냐?
라고 하나님을 떠날까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 내가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뭐요? 데일리 브레드만 있으면 된다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제공해 달라고. 아브라함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갑자기 거부가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막 몸이 이 부에 그냥 어때요? 완전히 그냥 도취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홀라당 다 잃어버리고 다 필요 없다라고 그냥 자신이 가진 그 재산 바라보면서 흐뭇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쌀지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고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물질은 물질끼리 어때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산이나 이 물질, 눈에 보이는 이 돈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어때요? 잘 맞아요. 그냥 아주 잘 맞아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은 어때요? 유혹 뿌리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은 괜찮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물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물질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 물질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나중에 이 땅 떠나면은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을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거쳐 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잖아요. 뭐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배웠고 배우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언제나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 결과 매일매일 삶의 환경은 척박하고 힘들어도 내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서 태어나서 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점점 무더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하며 이 은혜를 담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